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11월 19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3분입니다. 함께 지금 이제 유튜브로 나가니까 그 함께 공부하실 경우는 수타니파타 주석서, 주, 수타니파타 주석서는 니떼사라고 하고 마하니떼사, 줄라니떼사가 있습니다. 줄라니떼사는 오품, 수타니파타의 오품, 피양 가는 길에, 주석입니다. 이제 어, 존재들의 최고봉, 인간 경계의 최고봉이 아니고, 존재들은, 뭐, 이제, 비상, 비비상처부터 지옥의 존재들까지 있죠. 지옥의 존재들이라고 해서 무지한 게 아닐 겁니다. 엄청 얼마지 않아 아란이 되실 뛰어난 존재들도 잘못 연계의 고리가 되면 지옥에서 고생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수많은 존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법을 배우는 인연이 있는,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뛰어난 법을 배우는 인연이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어, 수타니파타의 니떼사를 공부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딱지가 붙도록 하느냐 하지만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정말 듣고 어, 부지불식간에 생각이 떠오르면 아무래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올리자면 초전법령경 아니면 이제 우리 법현스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 법령 그 법, 법령경에 의하면은 삼전 12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전 시전, 권전, 증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제 무슨 말인가를 몰랐던 거예요. 아니 저도 몰랐고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전은 보여준다는 거고 권전은 수행이고 증전은 그 이렇게 알려졌다. 이제 법을 성취했다. 도가를 알았다는데 그럼 부처님 말씀에서 그것이 어떻게 편제되어 있고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어, 인연이 닿았는지 아비담마가 증전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 가운데서 시전이 권전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맞아요. 거기에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특히 압이라는 게 이제 압이 단마, 증법이다, 이런 단어다. 근데 우리가 그걸 대법이다, 수승법이다, 그렇게 이제 배워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이런단 말이죠. 그 법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고, 먼저 한번 분류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일단 법을 할 때 어떻게 이제 파리어에서는 정리를 하냐면은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보면 그 이 이 D를 강조해서 쓰면 보통 부처님 법 아니면 사성제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담마 이렇게 장음을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아니, 그렇게 분류를 써놨어요. 그 니까야 그 빨리어에 이런 경우에는
원리, 원칙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담마 이렇게 쓰면 현상이나 사실들 이렇게 돼 있죠. 법구경 1번이 뭡니까? 만호가 법들을 할 때 이겁니다. 끌고 간다. 사성제를 할 때는, 아니, 연기법을 할 때 이걸 씁니다. 원리 원칙이 들어가니까. 사성제 아니면, 뭐, 부처님의 법을 대표할 때 이 단어를 쓴다. 자,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이제 대념 적용에서 법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소부에서도 법이 있고, 내띠에서도 법이 있고, 빠띠삼비다마카에도 법이 있고, 이때사에도 법이 있고, 빼딱고사에도 법이 있고, 칠론에서 한데, 법을 조금씩 다르게 접근을 해 가고 있더라. 그래서 개념 적용에서는 법을 보는데, 이건 이제 법으로서 본다 이런 거죠. 이 법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보라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이걸 법으로 보면은 법을 법으로 보게 되면 뭐가 되냐면 쌍카라가 일어나지 않고 또 쌍카라 이전에 어떤 그 존재들, 아니, 형성된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형성시키지 않고, 이제 형성하다라는 것은 쌍카에서 A 장음을 씁니다. 뭐냐면은, 뭐, 이렇게 뒤적뒤적 거려 본다 이런 단어예요. 이렇게 가늠해보고, 이익이 될 것인가, 맛이 있을 건가, 뭐, 이렇게 이제 본다. 그래서 그런 것에 붙잡혀서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쌍카타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오온의 과정으로 직접 해가는 과정이 쌍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함께 이제 식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의 법들을 정리를 하고 있다. 그것은 오장에, 이 장애라는 것은 덮었다 이런 말이고, 오온, 오는 이제 그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칸다. 저기 여기에서는 이제 KHA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렇게 이제 쓰일 때 이거 뭐냐? 두칼 때도 이 단어 써요. 그러니까 잘못되게 놓여진 이런 단어예요. 어떤 그 필드 그러니까 융론적인 공간이 아니라 어떠한 법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다발들이다. 이런 거죠. 영어로는 이제 필드, 한자로는 이제 장의론 할 때 이거고 영어로 쓸 때는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운동장 이런 뜻입니다. 운동장. 근데 애들이 뛰어나는 운동장이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뭐,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우리가 한미 협상을 하는데 기울어진 그 운동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럴 때 어떤 힘들이 어떻게 쏠린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을 보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유깁처가 나옵니다. 법하고 유급처하고 불가분의 관계다. 왜? 유급처에서 만호가 있죠. 만호는 법을 감각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칠보리분법에서, 칠보리분이라는 게 뭐냐면, 37보리는 칠각지를 이야기합니다. 칠각지. 왜 칠각지가 법이냐? 당연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칠각지가 법입니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고 막 입처에서 그 관계를 이해해가고 그것을 그것에서 일어나는 식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칠각지다. 거기에서 사성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것들이 요것들이 하나의 다시 필드, 하나의 장으로 봐야 된다. 어떤 법이라는 장입니다만은 유깁처를 중심으로 봐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행자가 직접 관찰해야 할 교리적인 구조 전체다. 법이라는 게. 법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좋습니다. 네, 조금 단어 잘못 썼네요. 보통 상태에서 우백가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이 단어를 다시 보면은, 자, 이게 무슨 단어냐면, 이카가 보다, 이런 단어, 보다. 이 우빠하고 이크하고의 그 합성어예요. 우백가라는 게. 우리말로는 이걸 뭐라고 한다? 평정심이다 한다. 이렇게 하죠. 평정심이다. 아니면 평정이다. 이것은 결과적인 심리, 아니면 마음의 상태, 아니면 오장애가 없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부처님 법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법으로 본다. 그래서 사무량심에서 자비히 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아 이게 법이네 하면은 그 단계에서는 이해가 되잖아요. 아 이게 원리야. 아니면 이게 사성제의 일어남이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이야라고 수긍을 하게 되면 우백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소부 니까에서는 법을 현상, 아까 현상이라고 했을 때 어디에 단어에 속합니까? 이 단어에 속해요. 현상 자체로서의 법을 이야기한다. 온, 처, 개, 연기. 그래서 연기법을 보면 단마가 되겠죠, 아까. 그다음에 개정에서 하는 보리분법, 깨달음의 방법들 이런 단어죠. 그럼 뭐가 됩니까? 단마 장적 저기가 될 거다. 그 장음이 될 거다. 그리고 어 신수신법에서 법념처에 해당한다. 소부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법을. 그래서 성자의 법, 도가의 열반의 법으로도 또 다룬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넷띠를 이제 언제 공부하냐? 목요일 날 합니까? 네, 목요일 날 내일 하죠. 거기에서는 법을 뭐냐면 부처님 법을 구조하는 틀로서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마티카라는 것은 이제 논모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해석 원리, 연기적 해석을 그 법으로서 법이라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빠띠삼비다마카에서의 법이라는 개념은 지혜의 대상으로서의 법이다. 특히 야냐로서 법을 보는데 어,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제 보는 이 지금 릿대사에서 법은 뭐냐? 말, 문장, 의미의 다층적 해석의 구조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릿대사에서는 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구조화한다. 우리가 릿대사의 공부는 뭐냐? 수단이 빠따 개송의 의미를 온, 처, 개, 수행의 요소로서 세분의 해석을 한다. 자, 그러니까 아비담마에서는 이제 그러면 증법이 되니까 궁극적인 우리가 이제 이
이걸 갖다가 우리 그때 요걸 이제 실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실제가 아니에요. 이 궁극적인 최상의 이걸 갖다가 잘못 이야기를 해서 이걸 갖다가 실제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 이 찌따 째따시까 루빠 리빠나 이거 보세요. 궁극적이 원래도 궁극적인 이런 단어예요. 요게 실제라는 것은 이 개념 자체가 부처님 법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파라마타는 어떤 단어냐? 자, 파라마, 최상의, 아타, 목적, 의미, 뜻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뜻을 세우고 목적을 성취하고 이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 어떤 목적입니까? 해탈과 열반의 목적에서 최상에 다다른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요게 이제 아비담마 상간이에서 담마 상간이에서 나오고 요게 이제 아비담마 상가로 가면서 실제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왜? 그 아비담마 상가를 썼던 그 아르누타 스님은 뭐가 실제가 있다 이제 그러한 대승적인 그때 이제 그 이때가 이제 이 대부분 대승불교가 이렇게 그 인도에서도 그 지배적 세력에 이룹니다. 그래서 이 니까야는 사실 굉장히 축소가 돼요. 그러면서 대승적 영향으로 그 니까야는 많이 힘을 못 쓰고 대승적 개념으로 이렇게 그 저기를 했다. 이걸 뭐가 있겠지. 이건 없어지지 않는 거야. 그럼 이게 최상이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실제론이 된다. 실제론이. 실제로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변설과 적취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자납을 부처님이 우주에 편재한다. 이렇게 법성계로 나오죠. 이게 전변설이에요, 전변설. 근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았다. 법이라는 것은 원인과 있고 조건에 따라서 그 법이 일어나고 조건에 따라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야 공이라는 개념이 가능한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유기입체 이런 개념을 보면 실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왜? 무엇이 경험하느냐? 업이 경험을 해요, 업이, 유기처가. 유기처는 뭐예요? 업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어느 수준에서 아느냐? 산냐의 수준에서 아느냐? 그 다음에 빠냐의 수준에서 아느냐? 야냐 다사나로 아느냐? 아비냐의 수준으로 아느냐? 부처님처럼 안냐의 수준에서 아느냐? 각각의 단계에서 알고 있는 빠리냐의 크기에 따라서 그 범주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24 조건이 빠짜야 요것은 뭐냐면 연기법에 대한 가장 그 높은 수준의 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저도 이게 봤는데 사실 놀랬어요. 한번 이제 잠깐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뭐 제가 이렇게 막 하니까 빨리를 제가 잘하지 못해요. 그냥 저도 조금밖에 못해요. 그냥 그지만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디지털 빨리 리더라고 그래서 빨리 경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요게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그 율장, 디가, 맞지마, 상류따, 안구따라, 꾸따까 지금 논장의 요거예요. 그러면 담마상간이 위반과 다투카타, 그다음에 이 아니, 파타나, 예, 그다음에 카타와뚜, 야마까, 그다음에 그 그건
이거 뭐야? 이거 다시 그다음에 이 연기에는 파타나 조건, PS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요게 몇 번으로 나눠져 있냐면 이렇게 6개로 나눠져 있어. 이게 뭘 하느냐면 연기법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우리 혹시 김 교수님 제가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부처님은 무슨 법을 발견해서 부처님이 되셨죠? 음, 이- 12연기 그렇습니다. 연기, 임금으로 예, 12연기보다 연기법을 발견하시죠. 연기법. 연기법의 이제 대표적인 게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 붙인 이름이고, 육지연기, 이지연기, 그 다음에 24지연기, 그다음 가장 그 연기법의 대표적인 것은 D가 15번의 대인연경에 그건 구지연기를 다뤄요. 그 구지연기를 왜 구지연기를 다루냐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틀을 빼요. 그걸 뭘 빼냐면 무명하고 가래를 빼요. 근데 그 다음에 무명과 함께 일어난 쌍카라를 빼요. 그 세 개를 빼고 9개예요. 구지연기. 근데 그 중에서 사실 하나가 더 들어가요. 정확하게 보면 십지연기예요. 남아까야 눕박 그러니까 무명행 이게 빠지고 식, 명색, 유깁, 촉, 수에서 명색 다음에 뭐가 되면 명색을 나눠요. 그래서 남아까야 눕박까야로 나눕니다. 그래서 십지연기가 돼요. 그러한 것들을 모든 그 증법, 그러니까 법을 얻는 마지막 단계에 이렇게 12연기를 넣고 있다. 제가 요걸 지금 자동 번역으로 하고 있는데, 엄청난 양이에요. 그리고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아직 저도 부처님 법을 이렇게 증법하기에는 아직 좀 멀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요렇게 이제, 이 연기법을 그, 다- 이렇게 다루는 게 발견하신 것이 부처님 법의 특징이에요. 그럼 연기법을 무엇으로 멈추느냐? 우리, 정진 스님, 연기법은 무엇으로 멈출 수가 있습니까? 정진 대답하시기 좀 어려우신가요? 뭐, 예. 연기법은 팔정도로 멈춥니다. 팔정도. 팔정도로 원인을 해서 37, 아까 이야기했던 37 도풍으로 멈춰요. 그러면 이 찌따, 째따시까, 루빠, 리빠나 요것이 연기법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 왜 그러느냐? 찌따, 우리가 찌따를 바르게 이해하면 연기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찌따는 그럼 뭐냐? 엄청나게 난해하고 또 어려운 거예요, 찌따가. 그래서 그런데 아무리 난해하다고 해서 모를 수가 없잖아요.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찌따도 잠깐 또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통합적인 결론 법이 뭐냐? 12연기 온척의 37 보리부 사성제 도가 열반의 전체 구조. 요걸 우리가 아, 법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뭐 이걸 또 얼마든지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윗대사를 공부하는데 조금 지금 이건 안내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이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닛대사에서 이렇게 돼 있죠. 닛대사에서의 찢다. 찢, 왜냐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찢다 하고 싸띠는 계속 나오니까 좀 이제 알아두고 들어가면은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특히 또 뭐 마음을 알면 뭐 저기 부처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도대체 마음이 뭐길래 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 지선 스님께서는 혹시 나는 이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제가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은 이런 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뭐 말씀을 주셔도 좋겠어요. 아, 우리 조 선생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 좀 주실 수 있겠어요? 마음에 대해서? 어, 뭐, 스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계속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쉽게 죄송합니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냥 찌따를 지금까지 뭐 스님께 같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쭉, 이러저러한 또는, 뭐 인문사나 이런 책들 읽어보고, 나름대로 제 수행관에 적용하고 있는 게, 경계가 일어났을 때 경계를 잡고 있거나 향하고 있거나 아무튼 경계가 일어나면 무조건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고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없다. 그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확실하다기보다는 제 스스로 느끼는 건 경계가 없이 마음을 논한다는 것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이제 그, 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대상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이 윈야나 다투, 윈야나가 있으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육입처에 만호가 있어야 됩니다. 만호가. 그렇죠. 만호 없이 윈야나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정신없이. 그럼 만호를 어떻게 또 나누냐면 만호는 정신, 안이 비설신 의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의, 아니, 의근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의처, 육입처에서 의처가 있죠. 그것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호, 아야, 나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나가서 이 빤다라 이것은 이제 깨끗함 이런 단어입니다. 깨끗함.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먼저 하다야는 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유깁처가 위치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깨끗함이다 이런 단어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마음을 빛난다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빤다라. 하는 자음일관에 하다야. 이 등진 스님 요게 하다야 요게 하 저입니까? 저기 하다야 뭐 예 좀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저기 스페링이 자음 단음이 하다야 이렇게 하다야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 뭐냐면 마음은 기본적으로 윈냐나가 요소로 있어야 되고 만호가 있어야 되고 원래는 깨끗한 것이고 심장을 토대로 한다. 이런 단어다. 자, 그러면 만호를 마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기능은 사부니까야 소부 일관되게 요건 그렇고 자, 찌따의 종합적인 기능은 뭐냐? 부처님 법의 모든 계통에서 찌따의 기능은 다음 네 축으로 귀결한다.
사물을 안다가 아니라 어떤 표상으로 파악한다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걸 아비담마 상가에서 뭐냐면 아는 기능 이렇게 얘기했어. 아는 기능. 아는 기능에는 저기는 뭐 굳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아는 기능이 찌따에는 강조되기가 어려워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다. 방향성을. 그래서 지각과 표상의 기능이 있다. 인식의 문이 열리는 최초의 활동이다. 예, 그쵸. 예, 인식이 쌌냐라는 뜻입니다. 육문, 안이비설신에서 일어난 모든 지각의 중심이다. 왜냐면 그쪽으로 가면은 마음이 대상으로 가면은 윈난으로 가면은 요것이 같이 활동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왜냐면 대상으로 가니까 대상을 어떻게 할까 하는 째따라가 일어나고 아비상카라는 업을 만들어내고 이 말이에요. 마음이 윈난화가 가면 윈난화 어떻게 지적거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 그 다음에 생로병사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찢다는 항상 의도를 동반하여 꾸살라 아꾸살라라고 했습니다. 꾸살라는 것은 번뇌를 자르지 못하다 이런 단어예요. 어, 업을 비구들여 아, 의도를 비구들여 업이라고 말하니 이게 안구따라 663에 나온답니다. 업을 짓는 것을 마음 마음이 가면은 업은 저절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게를 해야 되겠다 하면 지게라는 대상에 가면 의도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만화가 간다고 했죠. 만화가 당연히 가요. 만화가 가게 되면 뭐냐면 그게 논리적인 규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것은 이제 또 사마디는 뭐냐면 어떤 것과 동일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뭐 사마디는 해탈과 열반의 법의 사마디니까 좋은 의미로만 쓰이지만 항상 사마디 자체가 좋은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집중해서 가만히 보잖아요. 독서, 삼매경, 화투에 집중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균형 맞춰진 것. 그러면 돈을 따면 화투는 나쁜 거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윗닦아는 어떤 논리나 하는 거고, 이것은 힘이란 단어예요. 이건 숙고란 단어고. 그런데 항상 그때는 뭐가 간다? 정신이 가야 된다. 정신이 안 가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다음에 해탈 지혜로 가는 기능이다. 당연히 해탈의 법에 찢다가 가면 당연히 위파사나가 일어나고 야냐가 일어나고 해탈이 일어나게 되겠죠. 요게 이제 찢다의 포괄적인 과정이다. 그러면 한번 이제 사부니까야에서 찢다를 어떻게 하겠느냐. 매우 중요한 규정이에요. 쌍육다 1의 62에 의하면 마음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 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마 그 다음에 찢다 따나가 이 세 개하고 관계를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미쳐요. 그럼 세상이라는 건 뭐냐? 당연히 육입철 중심으로 온처 뭐 이런 것을 다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찌따싸 액가까따 하나로서 근데 부처님에서 액가라고 할 때는 해탈과 열반으로서의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째따나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업이라고 했다. 그래서 째따나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육입처에서 일어나요. 육입처에서. 특히 만호에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마음을 개발한다. 그러면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나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마음을 개발한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거 마지막 19번이란 말하고 교리 분석의 작은 경험입니다. 찌따와 째따식화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다. 뭐 제가, 예, 여하튼
그 다음에 마지막 111번은 이게 여러 차례 강조를 합니다만은 엄청나게 중요한 경이에요. 이 이제 순차대로 경인데 여기에서 이것을 여러 번 읽어야 사띠를 그 바르게 이해하는 요런 쪽으로 나간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상 더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지만 요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사띠에게는 잠깐 한번 더 하고 이제 저기를 하겠습니다. 자, 사띠 이 이상으로 아마 사띠를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띠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굳이 논쟁할 필요가 없을 거다. 왜? 이건 부처님 법에서 규정한 사띠이니까. 근데 아쉽게도 부처님의 그 법에서 사띠를 공부하지 않고 사띠가 무엇라고 대부분 분들이 주장을 해요. 저도 그렇게 뭐 20년 이상 배워왔고. 그래서 사띠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을 안 해줘요. 응. 뭐 왜냐면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물어보면 그냥 뭐 그렇게 하라고만 하지 아니면 뭐 번뇌를 들어오지 않게 막어. 그렇게 간단한 것이 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삼마사띠라고 해서 팔정도 하고 관계를 사띠가 하니까. 자, 사띠란 먼저 1번 번뇌를 억누르면서 2번 부처님의 견해를 유지시키고 3번 해탈 열반을 지향하는 법을 현존시키는 것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저기 조병선 선생님, 예, 선생님 제가 지금도 잘 모르지만 이전에도 잘 모르면서 뭐 사띠를 이렇게 이제 번뇌를 억누르는 것만 이렇게 강조를 해서 우리 그 조 선생님한테 조금 사과를 드립니다. 꼭 그 개념을 더 넘어선 개념들도 다시 강조를 제가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쑥스럽고 어, 연구스럽네요. 자, 일단 사띠란 번뇌를 억누른다. 부처님 견해를 유지시킨다. 이건 왜 그러는가? 해탈과 자, 이렇게 한번 보시오. 사띠는 니까야와 논장과 그리고 빠티삼비다마카 전체의 관점을 통합한 요것은 이올간 사띠에는 가장 완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의미를 경론의 언어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번뇌를 억누르면서 위캄바나라는 단어가 쓰여요. 사띠를 설명할 때. 이건 억누른다, 이러면 억누른다. 일레사는 번뇌가 흐를 때 그 불쏘시개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어서어가 있잖아요.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의 번뇌, 그 다음에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무명의 번뇌, 감각적 욕망의 번뇌, 견해의 번뇌. 요렇게 흐를 때 마음의 오염원들이 거기다 에너지 공급하고 그것들이 따라가요. 번뇌를 따라서 가요. 근데 번뇌는 커다란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번뇌라는 건 흐른다 이거잖아요. 뭐가 흘러요? 이 낄레사들이 그걸 통해서 흘러요. 이 말씀 조금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래서 이 낄레사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이 맞지마니까야 2번에서 버리고 없앰의 경에서 이 단어가 지우고 8번인가 7번인가 여기에서 지금 강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예. 낄레사 7번경입니다. 지우업생문경이. 여기에서 보면은 낄레사가 뭔지 그다음에 어서가 뭔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사부니까에서 구분이 안 돼요.
소부하고 논장에서를 통해야 이게 구별이 되더라. 제가 그런다고 논장을 많이 했네. 저도 이제 시작을 했다. 자, 그뭐 제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도반의 입장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취지도 강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 사티는 기울인다.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라나는 내가 관찰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라나는 기억입니다. 뭐냐면 법을 기억하는 특성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티가 기억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틀리지 않지만 한계가 있다. 진리를 떠올리는 역할로서 사티의 기능이 있다. 왜냐면 부처님 법을 현존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다. 번뇌에 휩쓸리지 않는 특징이라고도 해도 좋고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대상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다. 빠쭈 우빠따나 확립했다 이 말입니다. 우빠는 지속적으로 아니면 확실하게 이런 단어입니다. 빠쭈는 빠티 함께 어떤 부처님 법과 함께 그런 단어예요. 확실하게 세웠다 이런 말이겠네요. 그래서 사트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번뇌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들, 그러니까 만호의 문들을 지키는 정신적인 방패이다. 다시 얘기하지만 정견이라는 건 뭐냐면 정념은 아리아찌트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고 어나서워찌떠서 내 내적인 오염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내가 화가 난 마음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거 밖에다 던지지 않아요. 그럼 번뇌가 없어요. 마음에 뭐가 있다? 오염된 화가 있더라도 번뇌를 타고 흐르지 않도록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쌈마사띠, 쌈마디띠, 쌈마와야모 즉 정념, 정견, 정정진이 함께 하는 과정들이다. 이는 사띠는 유깁처를 수호한다 이런 단어예요. 락하는 수호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수행심리적으로 장애를 버리는 전 단계다. 번뇌를 눌러 드러날 수 있도록 법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힘이다. 뭐다? 사띠가. 그 다음에 부처님의 견해를 유지시킨다. 쌈마디띠 에서 지속적으로 기억한다 이런 말이었죠. 마지막 117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걸 해야 되겠네요. 그는 사띠 하면서 미차디띠를 버리면서 사띠 하면서 정견을 삼빠자 일으키면서 거주하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쌈마사띠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금 번역이 틀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사또는 현재의 주의가 사띠 하면서는 이미 성취한 바른 견해 아리아 쌈마사띠를 잊지 않고 계속 상기하는 기억이다. 다시요. 아리아라는 거 뭐냐? 그 외부 경계, 색성향 미촉법은 30일 경계하고 30일 계하고 함께 되어 있어요. 요런 것들로부터 그것을 반영해서 접촉을 하는데 그 30일 경계와 반영한 시익이 들러붙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뒷띠라는 것은 들러붙어서 접촉한다 이런 단어거든요. 견해라는 게. 즉 사띠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올바른 법과 견해를 내면에서 재현하여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붙는 힘이다. 그러므로
사티는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법을 기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처님의 견해를 잊지 않는 기억이다. 다음, 해탈과 열반을 지향하는 법을 현존시키는 거다. 즉, 사띠가 작용하면 법이 단순히 관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한 빠쭈, 우빠다, 담마로 하게 된다. 법의 현존이다. 이때 법에는 세속적인 법이 있고 출세관적인 법이 있는데 출세관적인 법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까, 니로다, 니비나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한다. 바로 출세관의 법을 현존시키는 마음의 기능이다. 뭐가? 사띠가. 그것은 기억을 통해 진리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며 그 기억이 깊어질수록 번뇌가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사띠는 요 위에 건 잊어버리더라도 요건 한번 잘 보세요. 억제하는 기능, 유지하는 기능, 현존하는 기능이 있다. 번뇌에 일시적으로 억압해서 청정한 공간을 마련한다. 마음이 유지한다. 부처님 법을 지속적으로 잊지 않게 한다. 바른 견해를 지속한다. 아리아를 지속한다. 그 다음에 지금 빠쭈 우빠따나 지금 자리를 잡았다, 일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열반을 향한 법의 실제적인 참여를 한다. 아까 열반을 향한 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까 니로다 니빠나라고 했습니다. 결론. 사티란 번뇌를 눌러 법의 진리를 확보하고 부처님의 바른 견해를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억하며 그 법을 현존케 하여 해탈과 열반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신적인 수호의 힘이다. 번뇌를 억누르면서 부처님의 견해를 유지시키고 해탈과 열반을 지향하는 법을 현존시키는 개념. 곧 사띠는 담마 아누사라 빠냐 우빠따나, 즉 사띠는 기억을 통한 법의 현존이며 지혜의 호의자이라는 의미로 정리된다. 어떻습니까? 저기 지선 스님, 사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자, 지금 대답할 수 없는 사정인가 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정진 스님은 어떠세요? 정진 스님? 여기 마이크가 안 되는 모양이네요. 그럼 우리 죄송하지만 조 선생님이 한 번 더 대답을 좀 정리 겸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그, 사띠가 이제 뭐 마음 챙김, 뭐 알아차림, 또 여러 가지 용어로 이렇게 되지만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사람들이 알아차림이나 마음 챙김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알아차림 속에는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한테 뭔가 마음에 탐진치가 일어났다는 걸 아는 거. 뭐 그 전에 유깁처, 색성의 미촉법에 대해서 나의 주의가 어떻게 좀 끌려가고 어디에 내가 그 마음이 어디에 그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는 것 자체 이제 그리고 또 내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나의 마음에서 또 어떤 생각들이 계속 유지되는가, 사라지는가, 없어지는가, 또 더 왕성하게 활동하는가? 결국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한다는 것 자체는 막연한 관찰일 수는 없고 어차피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사티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스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당연히 뭔가 붙잡고 번뇌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가는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걸 억제할 것이고 또 그걸 억제한다는 것은 그리고 부처님께서 무상을 보고 무상고 무아를 보든 아니면은 어 니삐다 뭐 여모 이런 걸 생각하든지 부정관을 생각하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부처님 법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번뇌들을 차단하는 것도 되고 또 쌍카라를 차단하는 것도 되고 그래 이런 활동 자체는 결국은 어디를 향하는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열반으로 향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람들이 알아차린다 또는 마음을 챙긴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안에는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다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스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거시기 알자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는 쉽게 말이 통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분리를 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뭐 논평 같은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너무 정리 잘 그건 아니고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제 스스로가 내가 사티를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사티 하는가라고 나 스스로한테 물어봤을 때 그럼 결국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작용들이 뭐 질서 정연하든 아니면 순서가 이랬다 저랬다 하든지 간에 이런 활동들 중에 어떤 것들이 종합적으로든 단편적으로든 계속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사띠다. 그래서 스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명쾌하게 번뇌억제, 부처님법을 계속 기억해서 번뇌억제라든가 모든 마음 활동에 적용을 시키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열반으로 계속 나를 밀고 가게 한다. 굉장히 정말 정리가 아주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어, 뭐, 항상 제 결점입니다만, 생각만큼 진도를 못 빼고 좀 늦어지는 면이 있는데, 요거 한번 읽고 이제, 저기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더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닛대사의 설명에 관계되는 그 원본인 거죠. 무엇의 세상은 의의 세상은 덮여 빛나지 못합니까? 빛나다라는 것은 예, 나빠가사띠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가스가 이제 빛나다 이 말이에요. 강하게 빛나다, 확실하게 빛나다, 아니 열반적으로 나아가다. 나는 부정입니다. 노. 그 빛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이 가스가 빛나다 이 말이죠.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녹화나 뭡니까? 이게 사실 녹화를 유입처로 보면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볼 때 항상 정신하고 대상하고 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면 좋겠다. 그런데 대상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유기처가 안 보이는 유기처가. 그래서 우리가 만호가 무엇으로, 어디로 가는가, 이걸 지속적으로 보면서 그 유기처를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무엇이 세상을 들러붙게 하며 무엇이 큰 두려움입니까? 무명 때문에 세상은 덮여 있고, 의심과 방일로 빛나지 못한다. 방일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을 몰라서 그 유깁체가 본지로서 작동하고 오염된 상태로 작동하고 번뇌가 흐르고 이런 단어입니다. 망상이 들러붙게 하며 고가 그의 큰 두려움이다. 온갖 곳에서 흐름이 흘러나오니 그것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흐름의 제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으로부터 그것이 닫힙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요철은 사띠가 그것을 막는다. 그러니까 지금 흐른다라는 거 뭐예요? 번뇌가 흘러다닌다 이 말이에요. 번뇌를 통해서 오염들이 흘러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사띠가 막는다. 그 다음에 그 제어는 지혜로 완결되니 지혜로 유출이 닫힌다. 빠냐가 뭐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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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과 그 오염된 것들이 같이 결합해서 나도록 하지 않는다. 반야와 사띠 그리고 거기에서 명색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이들은 어디에서 완전히 멈춥니까? 얘가 그 무릎에 대답하노니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죠. 명과 색이 남김없이 그치는 곳. 무엇에 대한 거요?
명색에 대해서 묻는다. 그리고 흐름이 어디서 멈추냐? 그러니까 나마와 루빠가 완전하게 그치는 곳, 의식이 소멸로서 바로 거기서 멈춘다. 왜? 의식, 식은 유깁처가 움직이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유깁처는 뭘로 나눠지냐면 명색으로 나눠져요. 뭐, 아이고,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해 못 하겠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또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미 성취한 이들이나 이곳에 다수 배우는 이들이요. 그들의 행법을 지혜롭게 해 주십시오. 강박적 욕망에 탐착하지 말고 정신을 흐리지 말라. 모든 법에 능숙하고 사띠로서 비구는 행하라. 자, 보세요. 그럼 사띠가 아까 뭡니까? 부처님 법을 기억하고 정견을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막가나 니바나나 위무띠를 해결하는 그러한 법들을 이런 단어예요. 사띠가 그렇게 그러한 법들을 지속적으로 행해라. 그러면 식이 멈출 것이다. 그럼 명색도 멈출 것이다. 그럼 윤회도 멈출 것이고 커다란 두려움은 두카도 끝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 받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실까요? 지선인데요, 스님. 아, 예, 스님. 예, 네. 아, 그냥 아까 지금 마음이 어떤 것이냐고 아까 물으신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예,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그냥 하자면 예.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계속 스님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기로는 유깁처의 대상에 따라서 일어나는 게 뭐 마음이다 이렇게만 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고 있으면 되는 건지요. 그러면요. 그 굉장히 훌륭합니다. 유깁처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이 들로 지금 마음이 가고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나중에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오염된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보일 것이며 대상에 있는 마음도 알 것이며 마음이 그 대상으로부터 해탈하는 위무띠도 알 것이고 어, 해탈하는 장소들 위목가라고 합니다. 파해탈이라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갈 거고 내적인 해탈, 외적인 해탈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반이 유깁처와 식의 유깁초와 거기서 함께 일어난 대상들로서 이렇게 한계 짓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마음에 대한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아, 제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폭이 넓은 것 같아서 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네. 현자는 어떻게 되냐면 현명한 법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배우면 현자가 되는 것이고 해탈 성인은 어떻게 되냐면 아리아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에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배우면 성인이 되는 겁니다. 따로 성이 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법을 배우냐에 따라서 성자가 되고 현자가 된다. 네, 네. 우리 정말 우리는 부처님 법을 배워서 현자가 되고 성자가 되어서 이 정말 지긋지긋한 윤회를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